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뭔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설명하는 것도 그림 없이 설명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좀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갈고리, 무슨 갈고리야? 라고 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저 갈고리로 연결하는구나. 실은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 세밀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고 모양대로, 양식대로, 또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이 시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서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다른 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양대로 양식대로 아주 그 세밀하게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본문 말씀에 개척하라라는 것이 실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라였습니다. 바라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바라의 창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근데 이제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그것 말고 다른 뜻이 있는데, 뭔가 개간하고 못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또 클리어시키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 공간의 부분이나 많은 것들을 정말 묵상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기도 가운데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조각목에 관한 얘기 나왔죠. 근데 보통 이제 조각목은 하찮은 겁니다. 근데 금으로 덮였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각목이 하찮다라고 어디나 볼 수 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일날 본문에 보면 조각목 아카시아를 말한다.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로 이스라엘에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장식품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했다. 근데 하찮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금으로 덮였으니 우리의 뭐 부족함을 덮으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조각목이 아닌 다른 나무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금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조각목이 왜 그럴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료를 선택하실 때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으로 덮었다, 아무거나 써도 괜찮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묵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단단해. 그러고 보니 그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금으로 덮는 또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에 대한 이유도 있고 금으로 덮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다가 무조건 은혜로 덮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 가운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부분을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주관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을 하나 구하는 것, 또 조각목을 깎는 것, 그것들을 만드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고 나서 한번 사진 보십시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화려한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만든 내부의 앙장인데, 커튼식인데 굉장히 값비싼 최상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일 본문에 보면, 너희가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도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예술적인 기교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봉틀도 아무나 만지지 못합니다. 그죠? 예술적인 기교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주의력이 있어야 되고,
화려한 어떤 그 앙장의 그 세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룹을 수놓은 앙장,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즈가 나오지만 저게 맞는 사이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 제일 안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완전히 캄캄하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어제 뭐가 있었죠? 예,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있었고, 어제 다루지 않았던 그 향단이 그 앞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보일까? 예, 그 모든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화려한 것들이. 그 그룹을 수놓은, 정교하게 수놓은 그 휘장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내부에 그 빛이 되어 있는 그것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요, 7절 보면, 7절, 성막을 돕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자, 거기에 보면 11포, 거기다 밑줄 거놓으실까요? 11포. 자, 1절에 보면 몇 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폭의 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1폭이면 어떤 느낌이세요? 예, 그것들을 덮겠죠. 예, 10폭인데 그 위에 덮이는 염소틀이 11폭이니까 덮습니다. 그러면 붉은 가죽이나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나 헤달의 가죽은 더 넓겠네 라고 하는데 14절에는 그것에 대한 수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도 아마 가렸을 겁니다. 자, 염소털 하나가 좀 많아졌죠. 11폭으로요. 자, 그래서 뭐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뭐 4규빗 어떤 그런 규격이 나오고요. 갈고리를 고를 껴 연결해 한막이 되게 되고, 한쪽은 입구기 때문에 이제 느려서 이제 그 입구 쪽은 이렇게 접어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이 염소털입니다. 자, 흰색이죠. 거기 보니까 흰색으로 덮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붉은 술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덮이는 게 뭐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순양, 근데 붉은 물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염소털. 근데 어때요? 흰 염소털이죠. 정결해지고 더 어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순차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죠. 그 덮개에서도요. 자, 14절. 제일 위에 덮이는 게 뭡니까? 지금 그림에는 그래도 예쁘게 나왔는데요. 헤달의 가죽.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헤달의 가죽 아마 어떤 모습일까요? 거무튀튀하고 아주 못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거칠고 굉장히 투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런 맨 바깥쪽 덮개를 거무튀튀하고 못생긴 헤달의 가죽으로 했을까요? 방수 기능일 겁니다, 아마. 헤달의 가죽. 뭐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바람이 불고 많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뭐 습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 헤달의 가죽이 맨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밖에서 한번 보죠. 밖에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한번 보죠. 그럼 성막이 어떻게 보일까요? 뭐만 보일까요? 화려한 수놓은,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을, 그리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거무튀튀하고 아주 못생기고 거칠고 어찌 보면 투박해 보이는 헤달의 가죽만 눈에 보일 겁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둡고 우중충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52장부터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어떤 모습이요 굉장히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그러면 어떤 힘과 권력이 있고요 용모도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용모도 외모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은 어떤 후보에 나가고 선거에 나갈 때 되면 얼굴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눈썹도 이렇게 갑자기 진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눈썹을 했다 뭐 안 했다 얘기가 나오고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한 이 메시아의 그 외모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이게 뿌리일 수도 있고 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원어상.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 기름진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굉장히 왜소할 거라고요. 볼품 없어 보일 거라고요. 깡마르고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치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맨 위를 덮고 있는 무슨 모습 같아요? 해달의 가죽 같아요. 거무튀튀하고 거칠고 뭐 보기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가 당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3절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 귀히 여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야. 눈에 보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그가 징벌을 받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맞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거야. 근데 실상은 뭐였냐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5절 그가 찔림은 결국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결과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의 그 모습이에요. 선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자, 마치 오늘 성막의 그림을 연상시키게 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쓰는 열폭의 장단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요. 정말 그 거룩한 것들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흰색 염소 털로 덮였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물드는 순양의 가죽이 있어요. 근데 맨 껍데기는 뭐예요? 거무튀튀하고 거칠고 볼품 없고 투박한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요.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오셨지만 볼품이 없었던 예수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가졌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함이 없고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것들은 그닥 많지 않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어느 모습을 연상시키는지 아세요? 바로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볼품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주스러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뚫고 들어가니 뭐가 나와요? 그 뚫고 들어간 그 십자가 끝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로 볼품없고 흠없고 힘없고 너무나도 연약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내면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그 실상은 뭐가 있나요? 예, 그만한 영광스러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만한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만한 구원과 부활과 예, 영생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것은 뭘까요? 내 겹으로 덮였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뭔가요? 예, 정말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쓰는 열폭의 휘장, 그 거룩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 비춰진 빛으로만 그것이 비춰질 거고요. 세상적인 것들로는 철저하게 단절된 그 거룩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들이 유입될 만한 것들을 추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 거룩함은 보존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 해달의 가죽, 거무튀튀하고 볼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빛과 소금 교회의 그 근거가 되는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봐도 사실 그 모습이 마치 해달 가죽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봤지만 사실 그 모습, 사실 그 자체가 그 화려한 모습은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모든 것들은 그 화려함이라고는 실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리고 성막도 이 해달 가죽으로 덮으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붉은 물로 불드는 순양의 가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정말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은 열폭의 휘장들, 그 거룩함, 그 온전함,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려움이라든지 외연적으로 보면 예수님 받은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막이 해달 가죽으로 덮인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끝나면 굉장히 비참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액이 나옵니다. 생명의 진액이 나오고 부활의 진액이 나오고 구원의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 질병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든지 어려움이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우리 안에 그냥 남아있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라 사도 바울이 직면한 것들은 억울한 감옥이었고요. 육체적인 어려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히고 또 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그 안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해달 가죽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들 그리고 열폭의 그 휘장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죽음 가운데 영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냥 해달 가죽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정교한 그룹들로 수놓은 정말 그 화려한 휘장들이 그 안에 있다는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NFT라고 되어 있습니다. NFT예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요. NFT 그 경매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찰리가 내 손가락을 또 물었어 라는 그 영어 제목으로 한 10년 전인가요? 한 7년 됐나요? 그 영상이 그냥 또 한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그때도 어렸죠, 형도. 근데 태어난 지 얼마 몇 개월 안 된 동생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기 동생 입에다가. 근데 자기 동생이 웃으면서 앙 하고 뭅니다. 그랬더니 앙 하고 이제 또 우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찰리가 내 손가락을 또 물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 이름이 찰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기 너무 귀여웠던 거죠. 사람들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요. 이 영상이 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NFT 경매예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은요. 패러디 영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패러디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패러디한 영상일 뿐 그 원본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이 영상, 이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경매를 한 거예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뭐 몇십억이라 그러던가요? 몇백억이라 그러던가요? 예, 그냥 단순히 몇 억도 아니에요. 예, 그것들이 팔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아마 이것이 유튜브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본은. 그리고 그것들은 보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과 연합해가지고요.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경매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어떤 사건, 어떤 현상, 특별히 어떤 거에 많이 이것들이 경매가 이루어진 미술 작품들, 예술 작품들. 왜? 여러분들 우리는요. 돈 100불을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돈으로 갚아도 되고 100불보다 더 가치가 있는 200불짜리 뭐 물건으로 갚아도 되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용납하면 그냥 갚으면 됩니다. 그죠? 체크를 써도 되고요. 캐시를 줘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모나리자의 작품은요. 대체 불가능해요. 누가 대신 그려줄 수도 없어요. 똑같이 만들 수도 없어요. 만드는 순간 위조품이 되는 거예요. 모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도요. 그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어느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치는요. 지금 그 사람들의 영상 하나에 뭐 몇십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것들은 대체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아이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체 불가능한 어떤 사건이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질병이든지. 근데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 가지로 힘들 때는 그 원망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예수님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냐고 그 베드로도 얘기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옥에 갇혀도요. 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결국 어디서 드러날까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요.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사실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고 거기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져요. 마치 해달 가죽으로 덮인 상황만 계속 경험하는데 결국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영광스러운 것을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해달 가죽밖에 안 보여요. 예, 그것들을 막 찢어서 볼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 그러나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성소로, 지성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뭐가 보일까요? 그 안에 정교하게 수놓은 정말 그 화려한 영광스러운 그 휘장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화려함에서 화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움, 투박함, 어떤 볼품 없는 곳에서 영광스러워 끝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발선의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당하는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겹으로 덮여있지 않죠. 네 겹으로 덮여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있습니다. 내부의 그 화려함과는 달리 맨 외부 겉에는 아주 투박해요. 거칠어요. 우중충하고요. 거무튀튀할 거예요. 볼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막 어떤 그 화려함이 아니었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대요. 뿌리 같았대요. 얼마나 왜소하고 볼품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당면한 것도 고난을 받아요. 마치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 속에 뭐가 있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요, 해달 가죽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해달 가죽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사의 영광이 정말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해달 가죽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들어가 이제는 붉은 물로 들린 그 순양의 가죽과 또 염소 털과 이제는 그 화려하게 수놓은 그 깊숙한 성소와 지성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아까 NFT 경매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대체 불가능한 십자가가 바로 그랬고요.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실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똑같은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혀 없었습니다. 뭐 비슷한 사람은 있었겠죠. 그리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있을 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진 사람은 있을 겁니다. 목소리 비슷하고 외모 비슷하고. 그러나 완전히 그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쌍둥이조차도요.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아주 비슷하지만 달라요. 전혀 달라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를 대체할 만한 오늘은 없어요. 오늘을 대체할 만한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결정한 거는요, 그것은 어떤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냥 내일도 있어.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대체할 수 있는 내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냥 보낼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그냥 내 영혼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체 불가능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항상 나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가장 작지만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대체 불가능한 그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주 앞으로 나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할까요? 오늘 성막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실은 해달 가죽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화려함과 그 정교함이 담긴 건 어딘가요? 내부였어요. 그쵸?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 휘장들이 그 내부에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디를 더 갖고 와야 될까요? 실은 그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더
정말 그 거룩하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반대가 되면 이 신앙의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속은 막 해달가주처럼 거무튀튀하고 막 우중충한 것으로 다 담아놓고 겉을 화려하게 포장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정결하게 갖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어제 9시 기도회 때 우리 이혜경 권사님 그 조카 김지인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셋이 있고요.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딸처럼 키웠던 이제 이 자매님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유방암 수술 받고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갔더니 이제 너무 많은 부분에 전이가 된 겁니다. 재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이제 지인자매 아버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지금 혜경 권사님도 지금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이제 큐티 나눔방에 하셨고, 또 같이 오픈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어제부터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지인 자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막내도 낳고 또 정말 그 아름다운 정말 가정을 잘 꾸리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아까 얘기한 정말 해달 가족 같은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정말 그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가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또 공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유스 리트릿, 치드런 여름 캠프,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공동체, 또 읽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예,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아다핑크의 구원신앙을 다른 분들이 읽고 이제 서평을 쓴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런 어떤 서평들을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실은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 없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뭐 세상적으로 더 나아질까라는 것들은 사실 다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궁극적인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근원적인 거죠. 이것들을 이번 여름에 우리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유스, 우리 작년 애리까지 우리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유스 그룹에서도 이것들을 할까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생각을 하다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뭐 책이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공동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여름 시즌이 우리 가운데 정말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그런 해달 가죽만 우리 가운데 해달 가죽을 직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들과 그 아름다운 그 휘장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이제는 그 해달 가죽의 어두운 그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생명과 구원과 그 부활과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